1월 4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질병의 치유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자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월 4일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어야 한다입니다. 믿어야 한다. 오클라호마주의 어느 큰 순복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자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그 교회의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이동하려면 발에 충분한 힘을 주면서 목발 사이로 몸을 근에 타듯 이동해야만 합니다. 40에서 50m를 가려면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가 예배 때마다 참석은 했지만 치유를 받으러 앞으로 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 후에 내가 옆문을 통해 나아가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문으로 나갈 줄 알고 미리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제가 치유를 받으려면 누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접니까? 아니면 목사님이신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를 받게 되지요.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믿음은 충분히 가질 테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만일 제가 치유받기를 위해 뭔가를 믿어야만 한다면 관두지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나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내가 2주간을 그곳에 있었는데 그녀는 2번 다시 나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집회 내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환우분들에게 할 때에 목회자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시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 또한 믿음을 갖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치유를 받은 모든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모든 병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도를 해주시는 분과 기도를 받는 분이 다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중요하고 받는 분도 중요하고 서로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기 함께 봅니다. 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치유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로 나는 모든 환경을 또한 물질을 죄를 또 질병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건강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전진케 하고 승리케 하며 또 우리를 더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치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 있는 손인범 목사님 교회에서 쓰고 있는 한국판 전도 폭발 내용을 조금씩 다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책자의 내용들을 조금씩 기록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증거할 때만이 그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예외 없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법들, 살인하는 것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다루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디까지 그 영역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엔 죄가 싹트게 되었고 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틀을 죄에 대한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 아무리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인간의 내면 가운데 깔려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제적 자녀의 삶을 우리가 함께 다룰 때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되는 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과도 같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늠한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과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나가는 이런 일들, 바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월 4일 말씀 믿어야 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한 전제 조건 안에서 치유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모든 치유의 과정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